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따뜻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러면 좀 썰렁하지요. 그래서 아모스 대신에 호세아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결혼이죠. 누구와 결혼하느냐, 인생의 후반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은 80, 90,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그 긴 시간 동안 같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결혼 전에 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결혼 관계인데, 자, 이 결혼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해서 맺어진 결혼에 더 가까울까요? 맞아요. 그렇죠. 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정말로 엄마를 사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 고역입니다. 자꾸 의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일을 하는 음란하다고 알려진 그 여자와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아니죠,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고멜은 자기를 아내로 맞아준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고멜은 자기의 나쁜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멜 같은 어리석은 일, 악한 행위가 없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남편을 두고 떠난 고멜.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2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쪽에 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의 명령인데 따라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하나님의 음성 확실해? 100% 확실해? 정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저렇게 음란하다고 온 동네에 온 나라에 소문난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는 거,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친척이나 친구들 반대하지 않을까요? 모든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야, 저 호세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진짜 잘 사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아 주셨음에도 계속 부정을 저지르는 아내의 고매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본문에 나오는 거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죠. 동일합니다. 건포도 과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제사를 지내고 나물밥 먹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들,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과 바꾸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고맙다고 하지만 또 쉽게 여러 사정에 따라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고멜과 이스라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우리 속에도 사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라 명령하셨듯이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은 너희도 나가서 호세아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죄를 계속 짓는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2번 용서하는 것도 힘듭니다. 2번 용서합니까? 1번 배신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3번까지 용서합니다. 자식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을 때 3번 용서하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 달란트라는 상상도 되지 않은 어마어마한 결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용서받은 자가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을 엄벌하게 하시죠.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이 10,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을 크게 빚진 자를 용서하면서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일,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러한 그 비유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받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호세아에게 임하는데 호세아가 순종하는 것이 나오죠.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떡 한 오멜 반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고멜이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었다, 또는 가출한 이후에 생활거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였다는 겁니다. 배신하는 거,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남의 일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내 일일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고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당시 1년,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1년 수업이 은 5개 정도였다고, 5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은 10개면 2년이죠. 거기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리도 가져가죠. 보리 한 호멜 반까지는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 흉내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수반됩니다. 내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 용서하면 되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면 되잖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정말로 쉽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밑에 층에서 매일 저녁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로 용서하기 힘듭니다. 냄새가 계속 들어옵니다. 짜증나죠. 위에 층에서 파티를 자주 하는 집이면요 정말로 힘듭니다. 한국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싱가포르에는 그 특정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파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생일 때마다.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기적인 용서와 사랑 가능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서 하는 용서와 사랑은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곳에 간 고멜, 큰 돈을 주고 데려온 호세아 이해가 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 내가 이야기했지.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기억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 정신 나간 놈아.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면 젊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잖아. 이 비업 시업 같은 놈아.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까?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호세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고멜에 더 가깝습니까? 불편하시죠?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고멜을 데려오는 호세아, 겹쳐지지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고멜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계속해서 한다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에서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의 터 위에만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해가는 것이 사랑이죠. 자기 희생 없이 상대방에게 강요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굴레고 속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알지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계속해서 빗나가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돌아와야지요. 우리의 거듭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만은, 다른 어떤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그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녀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용서가 되죠.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하면 용서가 잘 되지요? 잘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네. 바뀌죠, 눈빛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돈 주고 데려왔으니까 넌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우리잖아요, 사실. 내가 너 용서해 줬잖아. 돈도 많이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게 우리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에게 지킬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대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호세아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4절 5절에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숙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두고만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길로 갈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오늘 나오는 그 4절 5절의 말씀처럼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긴 포로의 기간을 갖게 되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수리의 나라가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지도자들 다 잡혀가고 주권도 없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없고 우상 숭배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종교적인 공백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다 죽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이 고난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숙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바로 그 이야기가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깜깜한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잘못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이 있지 않나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죠. 교만한 우리 자신이 돌아서게 하시려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시련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고멜처럼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완벽해질 수가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영적 충전의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로 가는 은총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잔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